벼랑 끝에 서는 용기, 믿음과 재정의 끝없는 삶의 모험. 로렌 커닝햄 지음, 문효미 옮김, 예수전도단 출판사. 제2장. 걱정하는 새를 본 적이 있는가? 걱정하는 새를 본 적이 있는가? 이마에 주름이 깊이 패인 사람을 본 일이 있는가? 아마도 그 사람은 여러 날 동안 잠을 자지 못해 눈 언저리에는 기미가 끼어있고 눈은 충혈되어 피로로 눈동자가 흐릿해져 있었을 것이다. 아무래도 그 사람은 저당 잡힌 집값을 어떻게 갚을까 걱정하면서 어려움을 견디어내려고 애써왔음을 당신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돈 문제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새를 예로 드셨던 분이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다. 당신은 걱정하는 새를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새들에게서 그처럼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쫓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공중의 새들처럼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걱정 없이 사는가? 당신의 경우는 어떠한가? 내일 당장 일자리를 잃거나 하던 사업이 파산을 하거나 혹은 투자한 것이 낭패로 돌아간다면 어찌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 선교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것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월급도 전혀 받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없거나 수입이 하나도 없는 선교사들이나 작은 교회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의미를 좀 더 넓히고 싶다. 이 책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 바라신다. 봉급 생활자든 아니든 저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특권이 있다. 그러나 첫째로 무엇이 믿음인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얻는가? 믿음이란 눈을 꼭 감아버리고 산타클로스가 진짜 있다고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인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산타클로스가 실제 인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산타클로스에 대한 생각은 순수한 공상이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실제로 계시는 분이다. 그분의 존재와 능력이 당신이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자기 생각은 무시하고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절벽에서 몸을 내던질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다. 키에르케고르는 맹목적인 믿음의 도약이라는 말을 유행시켰다. 그러나 성경이 뜻하는 믿음은 맹목도 아니고 도약도 아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서 걷는 것이다.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온다. 바꿔 말해 믿음이란 어떤 일에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성경이 뜻하는 믿음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몹시 바라는 것을 바탕으로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을 얻는다는 부질없는 기대가 아니다. 또한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마음과 정신력을 집중시키는 것도 아니다. 성경이 뜻하는 믿음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무엇을 하길 바라시는지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보이시는 것은 무엇이나 따르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 하나님 방법대로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는 것. 자주 부르는 찬송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복된 길이로다 라는 곡이 있다. 나는 그 말의 순서를 순종하고 의지하는 길은로 바꾸자고 제안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시작하시게 하기를 바란다. 로마서 10장 19절에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 말한다.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로고스와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 레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성경이 뜻하는 믿음은 어떤 어리석은 일을 선포하고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도 그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성령님의 참된 이끄심인 레마는 결코 말씀인 로고스나 로고스를 쓰신 분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성경에서 뜻하는 믿음의 첫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보여주신 것을 순종하는 일이다. 성경이 뜻하는 믿음은 당신 쪽에서 행동하길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예로 특기할 만한 일이 몇 년 전에 우리가 스위스 전도 전략 학교에서 살고 있을 때 일어났다. 나는 몇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은 내게 우리 선교단체가 곧 농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심어주셨다.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 우리는 농장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지만 농장이라는 말이 마음속에 아주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때 당시 우리 YWAM은 선교 훈련과 전도 활동하는데 쓸 장소가 몇 군데 있었다. 나는 내가 받은 느낌을 우리 작은 모임 사람들에게 말하였고 우리는 함께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재빨리 잘 생각해 보았다. 젊은 선교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젊은 선교사들을 가르치는데 농장이 얼마나 근사한 곳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곧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기도 모임 가운데 다른 한두 사람이 확신을 얻었다. 그래서 감사 기도로 기도 시간을 끝마쳤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조깅을 하느라 봄날 아침 안개 속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우리 학교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을 지나갔다. 경매를 하고 있었는데 농기구들을 모두 팔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내가 무슨 일인가 해야 한다고 느꼈다. 주님이 전날 약속하셨던 것을 열심히 쫓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다. 나는 바삐 돌아와 우리 스텝 중에 프랑스 말을 하는 조 포탈과 앤 수테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 우리는 집마차에 경매가 끝나기 전에 경매하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가시, 철사 감아놓는 것과 우유통을 샀다. 우리는 트레일러처럼 차 뒤에 마차를 끌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는 학교 앞 잔디밭에
그 진마차를 세워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장을 주실 때까지 곁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치워두었다. 그러한 행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을 정도로 순전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 그 주말에 YWAM에 속한 유럽인 가운데 한 사람이 부모님을 찾아뵈러 고향으로 갔다. 그 자매는 스위스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농장을 갖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말했다. 더러의 부모들은 싱거운 소리로 여기거나 그러한 말을 한다고 나무라기조차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젊은 아가씨의 아버지는 마침 아름다운 농장, 당시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그곳에서 열리던 성직자 회의에 참석을 하셨던 참이었다. 그 회의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이 할 일을 다 끝냈다고 여겨오던 참이었다. 그들은 농장을 건네줄 기독교 단체를 3년 동안 찾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100만 달러 농장을 거저받았다. 농장을 얻는데 가장 많이 든 돈이라고 해봐야 스위스 돈 1000프랑이었다. 그것은 내가 진마차와 가시철사 감아놓은 것과 우유통을 사는데 지불했던 돈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스위스 버티니에 있는 이 농장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많은 선교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어 왔다. 그 진마차는 농장으로 올라갈 때까지 잔디를 꾸미는 장식물로 남아있다가 그곳에서 마침내 풍상을 겪은 탓으로 부서졌다. 그때 앤수테, 이제는 농장에서 지도자로 일하는 앤수테는 진마차 조각을 하나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내게 준 스크랩판 성경 장식판 바탕으로 썼다. 그 장식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임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물건이었다.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해보라. 흔히 순종할 것을 먼저 요구한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으나 7번 성을 도는 행진이 있고 난 다음에야 무너졌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나았지만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7번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고 난 뒤였다. 예수님은 낫기 전에 먼저 실로암 우물에 가서 눈을 씻도록 소경을 보내셨다. 베드로는 돈을 얻기 위해 고기를 잡으러 가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하여 물고기 입에서 돈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났다.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부분을 하시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외판원이 다가와서 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요청하면서 작은 활자들을 모두 읽거나 우리 회사와 우리가 추천하는 서비스에 관해 모두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하고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그 외판원을 믿을 것인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러한 까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일은 하나님의 속성과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연구하고 활자로 나타난 계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잘 살펴보라.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날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읽으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어려운 일을 해내셨던 때를 모두 적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기쁜 확신이 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때때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한 농부가 그것을 내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지 끝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일단 당신이 가지 끝으로 가면 둘둘둘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몸을 돌려보면 사탄이 전동 쇠사슬 톱으로 당신이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가지 끝에 머물러 서서 사탄이 계속 톱질을 하여 마침내 나무와 함께 사탄 자신도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뭇가지 위에 떨어져 선 채로 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무나 나뭇가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계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이심을 한 번도 증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살면서 가지 끝으로 나아가는 법이 한 번도 없으며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러한 사람들은 이 정도의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은행 잔고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돕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하시게 한다. 다시 말해 성경이 뜻하는 믿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위험한 상황으로 나간 한 젊은이 이야기를 하겠다. 데이비드 스니더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여름 사역 기간에 우리가 여러 섬으로 자원봉사를 나가는 젊은이 팀들을 감독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어느 팀에게 공급할 양식을 사러 멀리 성 요한팀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였다. 거기서 데이비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식값이 더 많이 들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주일까지 성 도마팀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돈을 다 써버려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다. 데이비드는 성 요한팀과 함께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데이비드가 주일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 도마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꼈다. 문제는 어떻게 뱃삭을 지불하느냐였다. 떠나야 할 날이 되었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돈이 없었다. 그는 여행을 하던 도중에 차비가 마련되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데이비드는 부두를 향해 나아갔고 건널 판자로 올라가기 전에 잠깐 멈춰섰다. 데이비드가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가? 다시 잠잠한 목소리가 속에서 들려왔다. 그래, 가거라. 데이비드는 70명의 다른 승객들 가운데서 가판의 자리를 하나 발견하였다. 그는 곧 옆에 있던 카리 부인인 의사와 부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섬에서 여행하는 목적을 점잖게 물었고 데이비드는 다른 젊은이들 팀과 함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모든 시간이 데이비드에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새로 사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태어난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함께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자신이 밀항자로 붙들리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 안 있어 데이비드는 선박회사 직원이 뱃삭을 받으면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직원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 위해 가판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그 직원은 데이비드 앞에 다가와 데이비드를 쳐다보고 있었다. 데이비드가 빈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있을 때 그 의사는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데이비드가 처한 입장에 있음을 결코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음을 깨달을 수도 있다. 마귀가 당신이 매달려 있는 가지를 잘라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열쇠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봉급을 받는 일자리를 얻으라고 하실 수도 있다. 그분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계속해서 봉급을 어떻게 쓸지 모르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실 수도 있다. 그 투자가 하나님 뜻에 따라 한 것이라면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중국 땅 안에서 이제까지 여러 해 동안 투자를 해왔던 사업가를 한 사람 안다. 그 사람은 이 투자에서 매번 손해를 보았지만 주님은 다른 곳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또한 정부의 몇몇 관리들과 친해지게 되어 그들과 함께 신앙을 나눴다. 나는 내 친구를 어느 모로 보나 믿음 있는 선교사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전통적인 의미에서 선교사로 한 나라로 가라고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돕도록 당신이 하는 일의 목표를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당신을 이끄실 수도 있다. 혹은 하나님께서 돈도 전혀 없이 가려는 나라와 아무런 접촉도 없이 도착해서 일하면서 머물러 있을 곳도 하나 없는 상태로 당신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 방법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방법에 있지 않다. 그 비결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묘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관여하신다. 돈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재정 문제에 개입하실 것이다.